날입니다. 예,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1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15가지.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게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게, 그 다음에 요셉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신약에 오면 12사도의 이렇게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 구약의 12아들,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로 이렇게 왁구라고 할까요? 틀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곱하기 하면 144. 그 다음에 천이라는 숫자를 곱하면, 이 천은 천천이요 만만이요 할 때 많은 숫자를 말하거든요. 많은 숫자인데, 또 이게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군대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동시에 많은 숫자이고, 또 동시에 군사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딱 두 번 나오는데, 자꾸 이걸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다 자꾸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반증을 하면서 변증한 것이 7장 9절이거든요. 이만희가 여기에 꼴딱 넘어간 거예요. 이만희가 자기 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재열인가 싸이 장인어른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 장막성전 뭐 이런 거 하던 친구인데, 그 사람도 버렸어요. 그거를 하다가 버려버렸는데, 그거를 이만희가 주워다가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신천지입니다. 나도 그거 버렸는데 왜 주워다 그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재열이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서 그게 12지파,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이 자기들의 어떤 티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놈들이 나올까봐 하나님이 1장 9절에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7장 9절부터 읽어보면, 거기에 보면 이게 14만 4천의 내력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서 열방과 민족과 언어와 뭐 이런 아주 전 세계를 통칭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사람들로 나올 것이다. 딱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만희가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그게 있었다고 감탄을 하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그것도 이상해 보이는데 그걸 따라가는 또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을 짱구 목사님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1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15가지고, 제가 이걸 구원의 여정으로 딱 설명할 때는 이게 이제 10가지로 딱 줄여져요. 이게 실제로 줄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에 가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24장 1절에. 지금 이제 다 창세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떠드는 내용은 다 창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히브리인들의 원역사. 그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인데, 족장을 이제 아브라함과 아들과 손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증손자인 요셉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요셉까지 봅니다. 요셉.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핏줄의 장자도 장자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의 장자거든요. 언약. 물론 뭐 우리도 언약의 장자입니다만은 그때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언약의 장자는 요셉까지. 그러니까 고센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을 구별하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뭐 부흥회 막 설교 이거보다도 공부하는 듯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지식 가운데 거하고 반석 위에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지난번에 땅 얘기했죠. 그거를 제가 딱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가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하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인데, 첫 번째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는 무엇 따라가느냐면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 믿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요. 두 번째는 보여주는 땅. 이 보여주는 땅이 실제로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처음에는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 병 고친다, 뭐 오빠 만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 뭐 별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저렇게 옵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 따라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려서 오는데, 딱 교회 들어오면 이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정리될 것들이 정리.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거든요. 그때 이제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오면 성경 공부부터 시키면 안 돼요. 제자 훈련은 귀신부터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바뀐 다음에 그때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왜 그럴까요? 그래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말씀이 열릴 때가 있어요. 제가 20년을 공부했잖아요. 박사학위도 있고 석사가 서너 개 되고 자격증도 있고 뭐 목회자 해보려고 별거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뒤돌아보니까 2021년 7월 달에 성막을 제가 강해하면서 너희 교회에서 내가 부흥회를 인도해라. 성막을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늘문이 강대상에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기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성막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봐도 신기하고 듣는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이 말씀을 열어줘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말씀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성경을 많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보게 하시더라고요. 본 뒤에 열어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을 실제로 기업으로 받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단계. 이해가 되세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단계. 그래서 자,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12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 따라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장 15절에 가보면 롯이 떠나가죠. 여러분 롯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헤어진 거예요. 하란 땅에서. 달고 다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요. 영적인 눈을. 이게 한번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딱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면 눈이 열려요. 희한한 눈이 열립니다. 이건 열려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아무리 코딱지만 하기로 여러분 어떻게 동서남북이 다 보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열려요. 믿습니까? 근데 창세기 15장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그러죠.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요. 단어가 달라요. 기업으로 주리라. 그 기업이 무슨 뜻이냐면 천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단계로 올라가는 거냐면은 그게 기업으로 준 땅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시온성을 중심으로 천국은 어디에 건설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땅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뭐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면 또 여러 얘기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26장 한 장에서 다 해결돼요. 2절에 지시하는 땅, 4절에 보여주는 땅. 이해가 되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6장 12절에 100배로 축복하시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100배의 땅.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28장 12절에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죠. 하나님이 그 땅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 28장 13절에 보면 이 땅을 주겠다. 15절에 이 땅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돌아와서 내가 줬다. 실제로 35장 12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땅을 받을 때 야복강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거든요.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지성소 들어가는. 영적으로 이게 열려 보이세요? 우리는 성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쩍쩍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뭔 얘기지?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요. 자, 요셉을 우리가 볼까? 요셉. 자, 요셉 보세요. 그러면 요셉을 잘 보세요. 어떤 식으로 열려? 요셉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죠. 그게 어딜까요? 요셉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되게 힘들 거예요. 요셉이 어디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두 꿈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는 땅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땅. 자, 꿈 두 개를 끄죠? 천상의 축복, 지상의 축복.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지시하는 땅이에요. 거기가. 뭘로 지시해요? 꿈으로.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녁 기도회 때마다 이게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내가 정리된 자료를 딱 드리려고. 여러분들 오셔서 이렇게 애쓰시는 보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제 얘기가 이해가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거기 꿈을 꿔요.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꿈을 꾸고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고. 해달별이 절하는 건 뭐예요? 그 천국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지상의 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애굽에서 이루어졌어요.
자, 애굽인데 목사님 거긴 가나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잘 들으세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런 말. 복식단들이 딱 일어나서 절을 한다니까 형제들이 그러죠. 네가 왕이 되겠느냐. 이게 왕이 되는 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게 생각할 때 요셉이 왕이 되는 건가? 왕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그건 뭐냐면 요셉을 통하여 꿈 해몽을 통하여 거기 가서 하나님이 임시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꿈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나라.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뭘 하죠? 총리가 되죠. 그래서 세운 데가 뭐냐? 고센 땅. 잘 들으세요. 고센 땅. 고센 땅은 뭐예요? 이동하는 성전입니다. 이동하는 성전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가 되죠? 고센 땅을 여러분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됐어요. 제가 성막을 말씀드릴 때 울타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울타리. 그 울타리가 뭐냐? 고센 땅이에요. 울타리 딱 쳐놓고 거기서만 사는 거예요. 유목민들이고 가축 치는 자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 어디서? 고센 땅에서. 거기가 람셋이에요. 따라 람셋. 고센 땅. 거기서 피바람이 나는 거예요. 양을 잡죠. 그래갖고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막 하나님이 장자들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개가 혓바닥도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 진둥이가 얼마나 민감하냐면 문 앞에 누가 와서 우리 문 건드리면 그때부터 짖기 시작합니다. 이거 우리보다 5,000배 더 잘 듣는다. 네. 내가 우리 사택에서요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어도 쟤는 바깥의 소리를 다 들어요.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듣느라고. 네. 무슨 이해가 되죠? 그런데 개들도 안 움직였다. 혓바닥도.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조용했다. 고센 땅은 조용했다. 따라서 고센 땅. 여기가 보여준 땅이에요.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말씀 따라가다 이제 고센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준 땅은 어디냐? 가나안이죠.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자, 땅 얘기 끝났습니다. 이게 원래 땅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제일 먼저 했어요.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자, 고센 땅을 구별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야곱도 묻히고 다 묻히는 거예요. 이게 막벨라 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 이야기가 결국은 뭐 이야기예요? 땅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예를 들어서 꿈을 지시를 받고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센 땅에 딱 들어가면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는 어디로 간다?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천국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을 향하여.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4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보세요. 16절. 찾았어요?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여기가 어디? 이 땅이 어디예요?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 땅이 천국입니다. 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 21절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7 족속이 나오죠. 19절부터 겐 족속, 그니스, 간몬, 벳브리스, 르바, 아모리 족속, 가나안, 기르가스,
뭐 이것 여부스 뭐 이것들 쫙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싹 다 밀어내고 하나님이 그냥 원래는 에덴 동산이 있던 곳입니다. 무너진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삭이 거기 가서 죽고 예수님도 거기 가서 죽고 거기 생전이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삭이 죽은 자리 누가 자, 에덴 동산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나는 이삭이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그런데 그 몰랐어요?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2장 8절에 에덴 창설,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 선악과 생명나무. 거기가 생명나무가 있는 자리가 보좌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 있잖아요. 우편에 믿습니까? 그 자리에 가 계신 거예요. 열려요 성경이? 네. 유일하게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딱 한 명. 누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가 에덴 동산 중앙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하늘나라가 상징적으로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세워졌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청사진으로 딱 보여준 것이 에스겔서 48장.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 있는 것이 21장 2장.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이 뭐예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줄쳐놓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은 누가 점령하고 있죠? 거기 가나안 7족속이죠. 노아의 후손 중에 가장 싸가지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아가 본전을 다 드러내고 술 한잔하고 누워 계실 때 그거 떠들어낸 사람이 가나안이에요. 저주를 그때 받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함 족속이 가나안 지역 평지 쪽을 점령하고 있을 때 그 가나안이 넷째 아들이더라.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넷째인가?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을 잡은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보면 거기 메대감마가 나옵니다. 메대감마가 나오는데 그 메대감마가 그 뭐냐면 모성굴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성굴레가 무슨 뜻이냐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그러니까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들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에요. 근데 그 악의 소굴이 어디냐?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던 자리. 지금 저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면 거기 황금돔이 있죠. 거기가 이삭이 죽은 데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데고 십자가 지신 데, 그죠? 그리고 그 산에서 죽으셨는데 거기가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게 이 족속들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7족속을 거기 쫓아내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블레셋과 관련된 그 골리앗이 이제 그 다윗을 제일 먼저 맞이했고, 두 번째가 그 동생이 나흠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그 장소를 딱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이걸 누가 처치하느냐? 다윗이 끝을 냅니다. 악의 소굴이에요. 딱 긁어내고 몰아내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딱 짓는 거죠. 누가 지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짓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거기 뒤에 붙여진 말은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이라고 했는데 아모리 족속은요, 그 가나안의 후손 족속의 하나입니다. 가나안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악독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예요, 이 사람이. 예.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할 때 가장 악독했던 사람이 이 아모리다. 고대 역사를 배우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들 배우시더라고요. 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있죠. 이게 언약이거든요. 몇 절의 언약이라고 나오냐면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한번 보겠어요. 어떤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넘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누가 축복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누가 축복했죠? 아버지가 축복했어요. 야곱은 누가 축복했죠? 이삭이 축복했어요. 그죠? 별미 갖고 가서 축복받았잖아요. 바꾸는, 축복을 바꾸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별미의 축복. 장자권 가져갔죠? 네. 근데 야곱은 12 아들들을 창세기 49장에 신명기에도 축복하잖아요. 12 아들들. 그죠? 딱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셨고 그 뒤부터는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 축복이 내려간다. 할렐루야. 요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축복권이 누구에 있느냐? 가정에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 가정사역을 하는 분이라든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분들은 여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송한데 남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아요. 아버지. 자, 에서 보세요. 들락이죠? 별미 만들어다 주고 뭐 사냥해서 이런 건 좋은데 영적인 복이 흘러가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리브가가 작업을 하죠. 리브가가. 근데 자꾸 야곱 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민족이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쌈박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리브가가. 하나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얘들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쌈박질이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딱 한마디만 나와요. 거기에. 근데 그 한마디가 계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서열이 바뀐다. 그러면 두 국민 민족이 되는 거고 이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인데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는 누구? 마귀.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이 장자권이 바뀌느냐면 리브가를 통하여 바뀌어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게 바뀌어지냐면 야곱이 사기를 쳐갖고 이걸 뺏은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거 바로 잡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그래서 장자권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일리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거기 보면 이삭이 이상하게 에서가 잡아다주는 동물을 잘 먹어요. 별미를 잘 먹어요. 늘 잘 먹다 마지막에 장자권을 엉뚱하게 줬지만 축복권을 나중에는 이 이삭이 육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질됩니다. 그런 걸 보면. 근데 장막을 누가 지키냐면 이삭보다도 어머니 리브가가 지켜요. 늘 장막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곱이 맨날 소심하고 뭐 이래가지고 부엌에 있고 집에 있었다. 부뚜막에서 어머니 옆에 있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축복받았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장막의 사람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그게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그들은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거든. 근데 우리가 성전론을 통해서 볼 때 에덴에서부터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 변형이 다 성전 개념입니다. 그 장막은 뭐다? 성전입니다. 예배 장소, 제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사람인 게 맞아요. 할렐루야. 누구의 지도가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지도죠. 왜? 어머니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계시받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기도해갖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한 줄만 나와 있죠. 이해가 되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습니다. 길게 얘기 안 해요. 한마디 딱 하고 끝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기 때문에. 실력파거든요. 누가 방해할 사람 없는 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그걸로 끝이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 음성 한번 딱 들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이 부흥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고서는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일을 리브가에게 계시할 때도 그렇게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누가 하느냐? 계시받은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야곱에게.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 야곱에게. 그때부터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분. 자, 한번 따라하세요. 명분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걸 믿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죄인 된 의인이죠.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냥 의인이라고 하여튼 쳐두고 그냥 의인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덮어놓고 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명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명분.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명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거 말씀하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명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명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성령이 내리니까 영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고서 이제 밧다람으로 끌고 가서 장가 드리고 애 낳고 하나님 방법으로 또 축복 울긋불긋 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계시 주시고 막 해갖고 다 해서 작업해갖고 이제 세 때나 이루고 그래서 야복강에서 된통 걸려가지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되니까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 천국은 여러분 변화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으로 건널 것이니 야곱으로 건너면 천국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지상의 교회를 다닐 때 야곱으로 건너오면 그 사람은 천국 없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할 때 야곱으로 교회 생활하면 천국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로 변해야 된다? 이스라엘로 변해야 돼. 이스라엘이 이긴 자거든요.
따라서 이긴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말씀 붙잡고 이겨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겨라. 이스라엘로 어디를 건너간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야곱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야복강에서 된통 깨져가지고 이스라엘 이름 받아갖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겜에 어려운 일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결국 창세기 35장에 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이것이 천국의 예표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원조예요. 복의 원조. 시편 133편 3절에 이 복은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게 12장부터 22장까지 나타난 것이 곧 뭐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 제사 한번 잘못 드려갖고 다시 빠꾸해서 내 후손들은 다시 와야 된다 한 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세가 요셉을 통하여 내려갔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똑같이 올라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같이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성막 창세기 3장 21절 24절에 뱀문 21절 뭐예요? 가죽옷 3장 21절 가죽옷 3장 7절 물두멍 그 다음에 성전 이거 늘 얘기하잖아요. 그 여정과 성막과 제단과 그리고 성전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횃불로냐 다 같은 거다.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에 통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요. 믿음의 가정에 축복은 누굴 통하여? 아버지를 통해 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복이 어떻게 내려가는 과정도 보겠지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칼 들고 올라가요. 칼. 요즘 칼 들고 다니는 놈들 많은데 그런 칼이 아니고 여기는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 칼로 바꿔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아들을 잡기 위해.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불을 들고 올라가요. 그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했다. 불칼의 축복이에요. 불검의 축복, 화영검의 축복, 영과 진리의 축복. 믿습니까? 제가 이 한국 교회의 이 토양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동해 다니면서 큰 기도원, 작은 기도원 다니면서 제가 외치며 토양을 바꿔. 이게 뭐냐면 자꾸 성령만 강조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이게 사역하는. 그거 아니에요. 불칼이 늘 같이 다녔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했잖아요.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생겼을까? 말씀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이 영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말씀과 영은 늘 같이 다녀요.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칼을 들고 다닐 때 이삭은 뭐 했다? 동행. 따라서 동행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목사잖아요. 정윤호 전도사는 나하고 동행해요. 영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동행하고 영적으로 동행하고. 그래야 이게 뭔가 하면 아버지의 축복이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이삭이 축복받은 것은 모리아산의 복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은 무슨 복이에요? 제단을 가지고 있었죠. 모리아의 제단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제물이 된 사람이 누구?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전의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들 역할한 사람이 누구?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을 실제 칼 들고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고 이삭 대신 준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이죠?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삭은 제물의 축복이 돼요.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삭은 제물의 복을 받았다. 네, 제물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의 복을 받은 거죠. 그 제단에서 본인도 죽고 이삭도 죽고 거기서 또 동시에 무교절을 경험하잖아요. 3일길을 무교절로 들어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3일길을 무교절로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예? 이삭도 마찬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리아에 있는 그 산은 3일길을. 그게 무교절이랍니다. 3일 후에 우리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뼈를 발라내고 점여가지고 제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땠겠냐? 심정이 무교절이지.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무덤에. 내가 그 전에 우리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좀 겪었는데 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뼈가 녹더라고. 말이 안 나와요. 뼈가 말이. 아예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죽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딱 지나면 하나님 부활시키죠. 그냥 한 방에 해결합니다. 한 방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3일 동안 간 것이 뭐다?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있었어요? 3일. 예수님이 며칠 동안? 3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3일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도 같이 계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가실 때 같이 계셔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갈 때 하나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야. 또 물어보잖아.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보잖아. 미치는 거지.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은 더 무너졌다. 놀러 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덤에 계실 때 같이 계신 거죠. 부활할 때도 같이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은 무슨 축복이라고요? 재물. 아브라함은 제단. 야곱은 무슨 복일까요? 야곱은요, 그 축복을 받아서 보세요. 할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그와 나 동일하게 아버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의 안수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죠. 이삭이 누굴 축복해요? 요셉이 아니고 야곱을. 야곱이 누구? 요셉. 요셉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아들도. 근데 축복을 받는 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갔던 믿음의 여정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족장의 4명의 이 복받은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 갑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 복은 영생이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근데 요셉은 어떤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는데 총리가 됐어요. 알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총리. 그 버금수레를 타고 다녀요. 할렐루야. 여러분, 버금수레가 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리무진 타고 다니죠. 그런 겁니다. 말로 만든 거지만 대단한 거죠. 제일 좋은 거. 애급에서 제일 좋은 거. 타고 다녀요. 버금수레. 인장반지. 결제 도장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장 찍으면 다 되는 거야. 애급에서. 그리고 자색 옷 벗겨놨다가 다시 입혔잖아요. 성경은 다 옷 이야기입니다. 옷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그러죠? 너 왜 예복이 없느냐? 물어보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 나중에는 이상한 옷 하나 입고 걸치고 나온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가죽 옷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물 잡아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를 바르고 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해가 됐죠? 자, 축복은 몇 장부터 시작된다? 12장. 1절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2절 너로 큰 민족을 세우겠다. 요한계시록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따라하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큰 민족 됐죠. 그 나라를 세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주겠다. 이게 영생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천국 갔습니다. 맞죠? 근데 왜 천국 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았으니까 간 거고, 나사로가 들어갈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봤잖아요. 네? 마태복음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누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인가? 거기 기록돼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게 낙원이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국에 지금 있어요. 낙원에 있어, 낙원. 주님 재림할 때 다 만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거지. 복이 되어라. 누구에게? 4절. 일단 말씀을 따라. 4절 말씀 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죠? 존귀한 자에서 뭘로? 민족의 아버지로. 이 단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존귀한 자였잖아요.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민족, 하나님 나라의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다 백성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종의 뭐가 된다? 원조, 오리지널. 자,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름이 창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뜻을 아셔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다? 받은 복은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꼭 가셔야 돼요. 그 누가 인도해요? 성령. 불칼이 인도하는 거예요. 불칼. 한번 따르세요. 불칼.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도 불칼 불검 간주했더니 집에 와갖고 거기 방송을 들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주여 불칼의 축복을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 성령이 임하시고 막 이러지 않고 불칼의 복을 주시옵소서, 화영검의 복을 주시옵소서 막 이러시나.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분위기를. 언어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신천지란 말도 잘 써야 돼요. 신천지란 말도. 이만희가 갖고 가서 그지같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무서워갖고 신천지라는 말을 또 못 쓰더라고. 마귀가 원하는 바는 그거죠. 못 쓰게 하는 거. 자기들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이름들을 다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지막은 뭐냐? 축복권과 저주권. 이거 하나님이 보증한 4절인데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축복권과 저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복을 일단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22장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 이렇게 복받은 것은 뭐냐? 교회입니다. 복받은 이유.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 이삭을 보겠습니다. 이삭. 첫 번째 이삭의 복은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이삭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받았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22장 12절 보세요. 이삭의 복은 뭐라고 그랬죠? 재물의 복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재물의 복. 25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장 11절.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복을 주셨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은 아버지가 죽어도 주신다. 아멘. 복을 빌어준 사람이 죽어도 죽은 후에도 복을 줘. 그러니까 이 복의 주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6장 4절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그때 뜰 때죠. 이때가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하세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면 멸망당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어갖고 멸망받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2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3절부터 읽어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죽었어도 하나님이 복은 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오. 이삭이 우물을 몇 번 팠죠? 에색, 신나, 르호봇 세 번 같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총 몇 번 팠냐? 6번 팠어요. 6번. 물이 다 나왔어요. 따라서 물이 다 나왔다. 할렐루야. 이삭은 무슨 복을 받았다? 재물의 복인데 생수의 복도 주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생수의 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4대 축복자들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도 받고 생수의 복도 받고, 제가 요 6번의 생수의 근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딱 정리하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6번이에요, 6번. 32절 보세요. 여기도 물이 나오지. 32절. 그 중에 하나예요.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할렐루야. 제단 쌓고 우물 파고 물이 나오고, 원래 블레셋 이놈들은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은 가서 안 나와갖고 메꿨던 우물 다시 파도 물이 나.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재물의 복. 근데 이삭이 받은 또 하나의 복이보다 생수의 복이다. 여러분, 요 4대 족장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딱 얘기하면요, 성경이 창세기가 아주 통으로 보입니다. 딱 보여요. 요 기준을 가지고 성막을 보면요, 딱 보여요. 이걸 가지고 믿음의 9가지 여정을 하잖아요. 신약이 딱 보여. 신약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팔복을 보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팔복은, 저를 보세요. 여러분, 8가지 복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복은 9가지. 구복이에요, 구복. 아무리 봐도 구복이에요, 거기. 근데 요 팔복을 기준으로 해서 구복이 있고, 이 팔복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하나로 딱 통으로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한 받는 것이, 주는 것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위대하다. 아멘. 팔복은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11조란 얘기예요. 이게 11조와 헌물들, 예배입니다. 예배. 심령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돼야 애통도 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돼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회복이 돼야 온유한 자가 되고, 심령이 회복이 돼야 애통도 하고. 왜? 애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애통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3가지 탄식,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 사람의 탄식. 이걸 누가 해요? 이 탄식을 누가 주도해요? 성령이 주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애통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애통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 와갖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와. 회개해도 되죠. 또 괜히 눈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막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확 드러날 때도 있고.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지. 애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 그래서 팔복이 이게 심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관건입니다. 그게 거듭남이거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이 3장 16절은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세우는 거고 6장 19절은 연합이에요. 좀 달라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이하는 성전을 지어가는 성령이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그게 뭐냐? 심령이 하는 일입니다.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심령이 돼야 애통도 하고 심령이 돼야 온유도 있고 심령이 돼야 땅을 기업으로 받죠. 여기 보세요. 심령이 되니까. 창세기 13장 15절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심령이 열려서 뭐가 보여요? 온 땅이 다 보여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팔복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같다 다르다. 그 성막과 같다 다르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요, 막 복잡하다고 그래. 몰라서 복잡한 거지. 성막, 그다음에 에덴, 성전, 팔복, 아브라함의 믿음, 출애굽 여정. 결국 성경은요 다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계대가 몇 대 흘러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 길면 길수록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은 것이 많아야 돼. 뿌린 것이 많아야 돼. 섬기는 것이 많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축복을. 한번 따라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나중에 이삭이 죽어도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해요. 출애굽할 때 잘 보세요. 오늘 낮에도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 24, 25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 힘주고 다닐 사람은 일도 없다. 여러분 이뻐서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근거로 해서 복 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내 신음소리를 들을 때 언약을 기억하사 애굽에서 끌어낼 결심을 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모세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완전히 짱구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넣어주면 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까불까불 말하는 스피커를 하나 붙여줬는데 아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합시켜갖고 일을 하는 거라고. 출애굽이라고. 이삭. 아버지는 죽었는데 하나님은 복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일이든 가정일이든 축복이든 우리 인생 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랍니다.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지만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패권주의 국가 네가 뭐 128개도를 병합해서 나라를 세운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내가 한 거다. 그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6절은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니까 뭐를 했다? 왕국으로 다시 복구시키잖아요. 들판에 가서 풀 뜯어먹고 살다가. 훈련. 어떤 훈련이다. 야곱의 복. 야곱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녀를 축복할 권세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 자식들아 너희들은 내가 복을 줘야 복 받는 거면 이런 식으로 밑도 끝도 근본도 없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무시당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런 복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점잖게 얘기해야 근거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 걸 근거로 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49장 15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통하여 복받고 자녀들에게 축복한다. 복은 사람을 통하여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복받았죠. 야곱이 축복했잖아요. 그죠? 49장에. 48장 15, 16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49장 1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과 함께합니다. 그럼 어떤 복이 넘어오느냐? 아브라함의 복이 다 넘어오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고 나라. 그래서 그 복 붙들고 끝까지 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출애굽 여정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방콕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방콕 하면서 출애굽 여정을 연구하고 있어요. 오늘 뭘 연구했느냐?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보면 피의 저주가 나와요. 피. 그래서 원래는 이 바로가 뭐라 하냐면 나일강에 누운 악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피를 뿌려버렸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이걸 10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게 6, 7, 8, 9 7, 8, 9, 10, 11까지. 이 12장, 13장은 이 6월절로 장자를 모두 다 정리하는. 이렇게 해서 가정이 가는데 그걸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1, 2, 3, 4장인데 4장, 5장은 또 주의종 훈련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성막도 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게 교회입니다. 출애굽입니다. 민수기가 또 완전히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고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